처음처럼 헌신하라. 처음처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원래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다가 지금 오랜만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말해요. 물고기 잡으러 갈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갈게 라고 할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우리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잡으러 간다고 말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그물을 던지고 따라갔던 그분이 어떠했어요? 죽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전에 부활을 해서 한번 보여준 일이 있지만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베드로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거죠. 3번이나. 엄청나게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을 정도의 베드로였지만 아니요, 그 뒤에는 점점점 더 성장했었죠. 막 엄청나게 뜨거웠었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더 침체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확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리는 걸 경험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확 뜨거웠었는데 확 식어버리는. 예전에 뭐 할 때 확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리는. 예전에는 앞에서 광고할 때는 엄청 뜨거웠었는데 요즘에는 광고도 못 듣는 시간에 들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체에 빠져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언급했었는데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죠. 다윗도 영적 침체가 온 적이 있죠.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도모해버렸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미지근해져 버린 라우디게아 교회,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 두 가지로 설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설교는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왜? 하면서 막 회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방향은 왜가 아니라 회복의 소망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더 침체될까 봐. 네. 베드로의 삶은 농담이고요. 더 침체될까는 농담이고, 베드로의 삶은 무너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삶은요, 그 상태에서 무너져서 침체된 상태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졌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거리가 나오는데 약 90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90m 정도에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죠.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누가 서가지고 해안가에 서서 거기 고기 좀 잘 잡혀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큰 소리 내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표준어를 쓰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거기 고기 잘 잡힙니까? 이렇게 하여튼 고기 잘 잡힙니까? 막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잡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잘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하면서 딱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153마리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또 그렇게 나와요. 153마리. 와, 엄청 잡힌 거죠. 근데 요한이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세히 저 말하는 사람 누구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약 90m 정도니까 희끗희끗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이겠고 눈이 또 시력이 좋은 사람은 보이겠죠. 근데 베드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보였어요. 주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 그 마음과 즉 고기를 엄청 잡고 나서 주님이시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당히 흥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21장 7절에 보면 보세요. 되게 독특해요.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또 뛰어들어요. 뛰어드는 버릇이 있어요. 예전에도 물 건넌 적 있잖아요. 물 위를 걸었다가 또 빠진 적 있잖아요. 베드로 수영도 잘 못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때도 막 살려달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뛰어든 거예요. 거기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수영을 해서 가야 될 거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물에 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발견해 보세요. 21장 7절 뭐라고 나와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했고 내가 저주까지 했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말 못할 수없이 많은 그 억눌러졌던 감정들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 겉옷을 둘러서 다 물에 젖겠죠. 엄청 힘들겠죠. 그러나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는 거죠.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마음을 자기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요. 너와 나와 어떤 걸 말하냐?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관계. 그리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건 헌신이에요. 그냥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전에 뭘 말하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즉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네하고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별로 관계가 좋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일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뭐야? 아 김 부장님 왜 이래? 아 진짜 우리 부장도 아니고 아 그렇잖아요. 시키는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 더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더 편하게 시키겠죠. 물론 회사에서는 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이게 더 잘 되는 거, 더 이상적인 거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말 안 했을 거예요. 저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죠? 그럼 다른 이야기로 성경 흘러갔을 거예요. 네, 진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회상하며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2014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14년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 예배 때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가 3월 달부터 인트로 영상팀에서 만들었어요. 월보를 만들었거든요. 그 인트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거예요. 그날. 이해되나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리예요. 리. 두 번째. 생각나는 주제 아무거나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순서를 잘 모르니까. 사랑해서, 샤우팅, 벼랑 끝, 청년 설계, 처음처럼. 또 뭐 했어요? 수련의 영상도 있었죠. 또 샤우팅. 예? 성수, 속사랑 그리고 성수. 또 뭐 있어요? 머스트 노. 머스트 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등등. 예. 저 월보 그래서 붙여놓은 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저 바깥에다가 월보 붙여놓는 게 우리 설교 듣고 뭐 공부하잖아요. 막 지루한 설교 듣고 솔직히 똑같은 거 공부하면 지루하잖아요. 목사님 답 다 벌써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했는 거 또 이야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는 거고 또 12월 마지막 주 예배 때 그 영상을 다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때 저 예배를 들었고 저 설교를 들었었고 저 성경 공부를 셀 나눔 때 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귀 막고 들었었지. 막 이러고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요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 4년 동안 인트로 영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영상 이거를 한 4년 동안 했었어요. 그 전부터 4년 전부터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봐요. 다 생각나요. 아 그때 맞아. 그때 이사요. 그렇지. 그 또 월보만 봐도 아 맞아. 이때 이 친구 또 셀 속에 있잖아요. 이 친구 지금 뭐 하지? 이런 거 친구도 있지만 가끔씩 그때 설교도 메시지도 생각나고요. 그때 끄적끄적했던 것들 저도 끄적끄적했어요. 했던 것들도 보면서 생각나기도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지금 대화 가운데 기억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너무 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철 같은 믿음에 정말로 따뜻한 솜사탕 같은 그 사랑을 가져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은 못났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사람인 줄도 알았지만 사랑으로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서 그가 강조하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이제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처음처럼 헌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냐? 진짜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두 번째 기억은요, 용서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전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했을 때 막 기억날 때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그 친구하고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막 그 대화 기억날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저는 잘 기억 못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목사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아니면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화 내용을 알 거예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어요. 방금 에리가 하품을 했는데 주님 몇 번이나 제가 참아야 돼요? 주님 지금 몇 번 참아야 돼요?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베드로가 질문했다니까요. 주님,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은 참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때 베드로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 그 질문이 지금 나와 관련된 질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 아니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계속 뭐냐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던졌던 그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늙어서는 앞으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예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잊어버려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메시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11월에 여러분들, 아니 오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처음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걸음을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순교의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가장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굳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남들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됐을 때는 안 그랬어요. 많이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나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게 됐는데 11월이 되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그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온 시간을 계속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후회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감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했던 것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 생각보다 청년들이 너무 괜찮다. 미안해, 생각보다 저는 원래 눈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년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 청년들한테 내가 좀 더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고요. 회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했던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아직은 몇 달,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임원들이 뭐라고 하죠? 사라지는 거. 갑자기 잠수 안 타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잠수 안 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감사하고 또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약간 우리들도 가능하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순육의 청년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순육의 청년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또 참석을 했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저희가 또 플로잉 제도로 처음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청년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승리의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 또 저는 이제 월보 사역과 2014년도에 목회자들 사역 계획이 있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월보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에 좀 집중을 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교회를 가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청년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처음인데 되게 엄청 힘들어요. 진짜 요거 있잖아요.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상도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밤새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수 쳐주자고 한 거예요. 진짜 밤새요. 이거 막 오타 나와서 막 우리는 이야기하죠.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 청년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 교회 청년 되게 독특한 것도 지금 디자인 팀장 이름도 현지죠. 근데 그 교회 청년 디자인 팀장 이름도 현지였어요. 제가 오자마자 놀랐었는데 그 현지라는 자매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떠나는 순간 저는 이 교회 떠날 겁니다 이랬어요. 저는 의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랬어요. 저한테 맨날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 친구 근데 제가 떠나는 순간 떠났어요 정말.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떠났어요. 결혼해서 떠났어요. 근데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 마. 버리면 안 돼요. 진짜 버리면 안 돼요. 되게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제 여름 사역 이후에 더 이제 치고 나가고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후반부에는 제가 그렇게 할 여력이 개인적으로는 안 됐어요. 제가 사실은 사역자의 공백들도 좀 있었고 또 교육부에 더 많은 사실 에너지들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반기에는 70%가 청년부에 있었다면 사실은 후반기에는 거의 80%가 교육부에 있었고 청년부에는 20%밖에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슬아슬한 거 있잖아요. 살얼음을 걷는 듯한 느낌?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이는데 애가 쓰러지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 만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조금만 버텨줘. 나 지금 밥 짓고 있거든. 조금만. 이런 느낌이 지금 지금 10월 11월 이 기간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밥 지어서 또 먹여야 될 다른 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빌 때마다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요. 좋은 청년들도 있지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좀 되게 심심해요. 저 원래 행사 같은 거 진짜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진짜요. 우리 단영이랑 애들 몇 명 알지만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기도 4시에 출근해가지고 어제 밤에 퇴근했어요. 30 몇 시간 있다 교회에서. 비전센터에서 머리 감고 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는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안해요. 청년부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게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미안함이 있잖아요. 내 자녀한테 밥 못 주고 나 702동 사는데 101동 계속 밥 먹여주면서 지금 702호 우리 은별이 한별이 계속 지금 밥 못 주고 있는 약간 그런 마음. 근데 물론 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처럼이란 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처럼 헌신하라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회개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는 게 청년들한테 청년부와에 나를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았어요. 잡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2015년 12월 1월부터 12월 때까지 주제가 다 이제 나왔어요. 한 번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팀이랑 월버팀 걱정하지 마세요. 1년 거 다 줄게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도 돼요. 그거 기도하니까 주시더라. 왜냐하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나오는 게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년들한테 지금 미리 말하지만 또 늘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전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청년부들의 또 사역의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또 조율을 또 해 나가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따라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한번 모아서 요즘 청년부와 여러 승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젊은 세대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딱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부흥의 세대를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조금 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약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부흥은 있었지만 성숙된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는 우리는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청년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청년들은 이제 성경 공부가 이게 뭐 좋다, 설교하고 이어져서 좋다라고 하지만 좀 더 심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나는 아닌데 이런 눈빛들도 있지만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내년에는 또 할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신앙의 어떤 그런 것도 기초라든지 아니면 더 심화적인 걸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깊고 다양하게 할 거고 또 재미있게 이런 것도 할 거.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사실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재밌는 것 좀 재밌어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되게 홀리파예요 다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구한테 임원이 되면 임원한테 확 맡기고 누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앞에서 말만 좀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같이 좀 많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총회를 하면 많이 떠난대요. 이렇게 자리에 안 남는데요.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또 생각해냈어요. 축도를 하지 않겠어요. 아직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진짜 안 끝났어요. 그리고 총회는 오늘은요. 안건을 지난주에 광고해서 안건에 대한 이야기 찬반만 하고 오늘은 종이 나눠주면 그 추첨 있잖아요. 추천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 하나 보고 축도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올해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예배 끝난 거 아니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 나와서 총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